우리 지난주에는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 그들이 왜 안 나가는지, 또 앞으로 교회를 나가려고 한다면 어떤 교회에 나가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임직자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우리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좀 하려고 했던 그 내용 일부와 또 오늘 또 필요한 내용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한 교회에서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또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성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연관해서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인 성도, 이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25%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25%의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헌신적인, 또 반대로 가장 헌신적인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이제 프로테이지로 얘기했을 때 한 7%, 10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헌신적인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들마다. 근데 그 7명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보편적인 아닙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2008년도 한 10년 전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와 신앙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설문을 바탕으로 이제 출판되었고, 우리나라에는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내용의 핵심을 보면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만 이제 도움을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가장 헌신적인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설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발견이라는 이제 책을 통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헌신적인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정말 기둥같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발견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제 그걸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어느 목회자가 성도들을 갖다가 신앙 발전 단계를 4단계로 했었는데, 이건 이제 주관적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 책에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처음 나와 기독교를 알아가는 초신자 상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양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 더 나아가서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숙된, 이제 그 말씀이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거기에 이제 마지막 제자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중심을 모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4단계가 이제 신앙이에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을 발전할 때 모습을 보면 저런 모습을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면,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까지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확신반과 성장반, 그 과정까지는 이제 성장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16%, 이제 5명 중에 이제 1명꼴, 뭐라고 말하기엔 좀 많지만 그래도 5명 중에 1명꼴로는 세 번째 단계에 넘어가지 못해요. 그냥 교육은 받고 수련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에 정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는 데에서는 좀 이렇게 5명 중에 1명은 이제 그런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5명 중에 4명은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양육반 과정 계속 받고 또 뭐냐면은 제자 훈련 교육들을 받는 이런 성도들이 이제 5명, 4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16%, 그러니까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4분의 1, 25%가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고, 대개 양육반 2단계까지는 뭐냐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거든요. 또 사람이 좋아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고, 강권에 의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더 이상 뭐냐면 3단계 이렇게 진척하지 못하고 진보하지 못하고 중도의 어떤 흥미나 어떤 동기를 상실함으로 25%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신앙의 정책에 들면 기도생활, 성경 읽기 등 기초적인 신앙생활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배 참석하는 게 싫고 바쁘다는 핑계도 대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체의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교회가 초기 양육에만 몰두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확신반과 성장반 이런 데만 몰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한 성도, 온전한 어떤 이게 주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죠. 또 실패했다라고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16% 중에서 우리가 이 25%그 3단계 못 가는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떠나질 뿐만 아니라 요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16% 이외에 다른 84%는 3단계, 4단계를 거쳐가든지 아니면 3단계, 4단계는 안 하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하겠죠. 그렇지만 3, 4단계 훈련이 되지 못함으로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4번째 단계의 성도들이 교회에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인원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상태들이 빨리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가 출석 교인이 10,000명이 됐을 때, 10,000명이 됐을 때 그 통계가 있었어요. 그 통계가 뭐였냐면은 교회가 3년에서 5년 차 되는 성도들. 근데 그 3년에서 5년 차 된 성도들이 누구냐면은 제자 훈련 과정까지 마쳤던 성도들. 근데 그 교회에서는 확신반이 있고 성장반 16주가 있고 곧바로 제자반을 해요. 그래서 제자반을 마치는데 2년이면은 길면 3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과정까지 거의 마치고 교회에 뭐 교사나 성가대나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시는 분인데 그 가운데 3년에서 5년 되신 분들이 교회를 많이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통계는 1,500명이 그 해에 등록을 했는데 1,000명이 교회를 나갔어요. 1,000명이 교회를 나갔는데 누가 나갔느냐? 3년에서부터 5년까지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되풀이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새들백이나 그 교회 그 현상이 제가 아는 그 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발견이라는 이 책을 발행하면서 여러 교회들이 또 점검하지 않았겠어요? 그 교회에서도 역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상황에서도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때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은 4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헌신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교회의 이런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교회가 간과하지 않고 어디로 뭐냐면은 교회가 훈련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성도 중 불만 그룹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사역에 헌신적이고 목회자를 겉으로는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 중에 사실 네 번째 단계까지 들어갈 정도면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그 가운데 10%는 교회가 나의 신앙을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불만을 가진 성도 중 10% 중에 60%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냐면 그 마더와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현기 목사님 있을 때 마더와이즈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애엄마들하고 1년간 마더와이즈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해까지 2년 동안 같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애엄마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어머니에 필요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제 어느 이제 여자 집사가 이제 거기를 아주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엄마들을 이제 한두 명씩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교육을 이제 받으러 다녀요. 그래서 최근에도 또 어떤 우리 애엄마가 거기 받으면 안 되냐 해서 하라고. 왜냐하면 그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해서 거기서 하니까는 그 마더와이즈 그 애엄마들 하는 데 가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하나의 예예요. 지금 그 한 성도는 그 일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것을 바깥에 나가서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뭐예요? 충족이 안 된 사람이라고 말 수 있겠죠. 또 얻고자 했지만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가지고서 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한편 이제 뒤집어서 얘기했을 때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돌보고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어쨌든 그때 필요한 교육들을 받는 것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좀 뭐냐면 저도 뭐냐면 이제 적극 지원을 하고 또 그런 데에서 참여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했으면 좋겠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교회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교회가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커버하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갖춰갈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에서 이런 불만을 가진 성도 60%가 교회, 물론 이거는 제한적이에요. 어떤 거냐면 배우고자 했지만 배울 수 없을 때, 배우려고 관심도 없는 그런 경우도 또 상당수가 있겠죠. 그러나 배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또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냐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관심을 갖거나 기대하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조차도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상당수가 이렇게 수료를 하지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수료를 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지금 네 번째 있는 성도 가운데 불만이 있다는 이 말이 먼 나라 얘기같이 들려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돼요? 너무 무관심함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오늘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배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못할 때 저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양쪽으로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죠.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이제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양육에 머물러 있고 훈련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과정은 밟았지만
사실 그걸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데는 각별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몇몇 사람들하고 이제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다 받아왔다 그러고 옛날에 자기 받았다 그러고 딴 데서 받았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반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받은 사람한테 또 하자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뭐랄까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교재들을 갖다 쓰지 않고 이제 다른 교재를 써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자 훈련에 대한 제자 도를 위해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질문들 24개를 가지고 제자도가 뭔지 실제적으로 더욱더 제자 훈련을 갖다가 이렇게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제자 훈련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모로 뭐냐면 교회의 상당수가 훈련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에 머물게 되면 성도는 자신의 신앙만을 위한 단계에 머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의 삶을 못 산다는 거죠. 그리고 불만 그룹을 위해 수준이 맞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불만 그룹들이 뭐예요? 상당수 리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강동에 어떤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큰 교회에 어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신문을 통해 나왔냐면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왔냐면은 거기에 이제 핵심 장로를 비롯한 핵심 중직자들의 약 7,000명, 되게 많은 숫자예요. 7,000명이 신천지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건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이제 같은 나이고 같은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너무 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름 교회는 얘기 안 하는데 그 목사님 다음으로 이 친구가 갔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단기간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아예 거기서 교수 생활했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교회 후임으로 왔는데 그 친구랑 만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도 와서 이제 얘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바깥에 워낙 유명하니까 바깥에 이제 강의나 이런 걸 막 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중요한 행정적인 절차는 사람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직에 누가 잡았냐면 신천지들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막 쫓아내려고 막. 예. 왜냐면 이 양반은 또 오로지 또 교회만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목사님 다 맡기고 바깥에 다 나가서 다 했는데 목사님 들어와서 딱 하니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이단이니 막 이렇게 막 뭐 잘못됐냐면서 그래도 동양에서 교수라면 그 친구를 알아주는 게 지금 세계 학계의 정설인데 그 친구를 보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하면서 내추럴 하니까 되겠어요? 그러다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원상복귀돼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교회를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사태가 이제 어느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리더 그룹들이 정말 우리 아까 네 번째 단계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훈련이 되고 정말 이렇게 준비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또 새롭게 임직을 맡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데 있어서 이런 양극단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죠?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바라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한 뜻을 가지고 우리들이 저는 또 우선 양육과 훈련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훈련도 받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바른 신앙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야만 한다는 것이 지금 어쩌면 오늘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계속 끊임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라가는 데서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하나는 대그룹에서 이처럼 예배 이렇게 함께 라지 그룹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대1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자라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 대그룹과 1대1의 이 단점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그룹이 대안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소그룹을 활성화하는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식사한 다음에 큐티 나눔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몇 년간 지금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좀 소그룹 안에서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지. 그런 소그룹들이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그룹을 통한 양육과 훈련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좀 저나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깊숙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소그룹이 이제 대안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4월 17일 거를 빼달라고 하는데 4월 지난주 걸 빼놨어요. 예. 소그룹이 대안인데 우리가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혹시 나왔나? 4월 10일 거를 한번 보세요. 예. 17일 거를 해보세요. 4월 17일 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독불 장군은 참 문제가 많아요. 불신앙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얼마나 문제가 정말 많이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항상 어때요? 유기적인 연합관계를 이룰 때 그 신앙이 건강해요. 혼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다고 건강하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항상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유기적인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성숙을 논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데 우리 두 가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진공 상태에서는 성숙이 없고 관계에서만 성숙이 있다. 혼자 있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인데 그 사람이 축복을 막아버리네요. 또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네요. 얼마 못 갑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수분이 있을 때는 일정한 꽃을 피우고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를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신앙이 혼자서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의 소그룹 위치를 한번 보면 대그룹과 소그룹과 1대1인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장점 이런 얘기들, 단점 이런 것들 한번 좀 볼게요. 대그룹이 뭐냐면 주일 예배 같은 모임인데요. 좀 여기 약간 크게 좀 해줄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A서부터. 첫 번째 뭐죠? 너무 컸다. 네, 첫 번째 시작. 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함. 그래서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소그룹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예배를 갖다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 우리 지금 교사들이 함께 예배를 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섬겨요. 얼마 못 가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후속 프로그램을
교회가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다양한 은사에 따라 섬기고 교제하. 여기는 은사가 발휘되는 게 라즈그룹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배 한번 치르기 위해서 대대요. 안팎으로 섬기는 사람, 성가대, 기도하는 사람,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설교하는 다 은사에 따라 섬김으로 대대요.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말하는 행사 치르기에도 용이하죠. 우리 뭐 임직식뿐만 아니라 전도 집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고 그러나 군중 속에 뭘 느껴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돕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 평가자로 서 있는 단점이 라지그룹이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게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치유와 격려가 어려운 단점이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에 보면 이제 소그룹이 나옵니다. 이제 소그룹에 보면 분받고 귀납죠 선입권부 다락과 같은 이런 모임이 이제 소그룹이겠죠. 거기 보면 우리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주관적인 생각이 드러남으로 사고 치움이 격려하게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다 어둠은 빛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 주관적인 생각들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장면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인격점의 개인의 은사가 잘 활용되는 장점이 있어요. 좋은 것을 쉽게 채용하고 나쁜 것도 쉽게 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유롭게 예배드려요. 지금 2청년부, 1, 2청년부 애들이 지금 바깥에 나갔어요. 인원이 하도 작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요번에는 뭐 저희 가서 할까? 그럼 네 그래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나온 사람 전화하면 금방 돼요. 근데 만약에 미들 그룹이었고 3, 40명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결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장점이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쉽게 채용할 수 있고 나쁜 건 쉽게 버려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협조함으로써 일을 처리하고 때로는 함께 극복해요.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부서별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그룹 자체만 남아서는 안 돼요. 소수 정예화는 금지.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배타성을 가져요. 일하기 편한 사람들끼리만 일하려고 해요. 교제하기 편한 사람들끼리만 교제. 이러면 또 이거 뭐예요? 자라가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 소그룹 자체만 해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동시에 다락이나 큐티 나눔이나 성경 공부만 한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이에요. 그걸 통해서 라지 그룹을 돕고 그걸 통해서 완투안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갈 때 그 소그룹이 생산성이 있는 것이지, 여기 두 가지 이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소그룹의 단점이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모습 갖고 있다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다음 보죠. 1대1인데요. 교회 안에서 1대1의 중요성이 있어요. 리더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모임인데요. 세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상호 밀접한 관계 형성. 두 번째, 리더의 영향을 너무 강하게 받음. 리더에 따라 향박이 결정돼. 세 번째, 객관적인 면보다는 주관적인 면을 강조하시오. 이게 뭐냐면 1대1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리더가 성경적인 리더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적인 리더가 아니었을 때는 참 빼도 박도 못하는 어려운 난감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1대1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청년부 했을 때 교육자가 이제 애들아 우리 토요일날 어디서 모이니까 너희 좀 나올래?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2명만 네 나갈게요 그래요. 그럼 2명만 나와서 뭐가 되겠어요. 근데 A라는 청년한테 얘기해야죠. 애야 아무래도 네가 좀 모아볼래? 네. 그랬더니 9명이 나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네? 그 한 명이 애들한테 영향력이 큰 거거든요. 선배로서 영향력도 있을 수 있겠고 뭐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나와 그랬더니 다른 거죠. 그만큼 일대의 영향력은 크거든요. 우리 교회 일도 보세요.
목회자가 나라 나오는데도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딱 나와 있어. 왜? 옆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함께 하자 그러니까 나온 거야. 그게 1대1이 주는 장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리더의 영향력이 너무 받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단점, 아까 라지 그룹에 있어서의 그 군중 속의 고독,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활성화를 이루고 건강교회를 이루려면 뭐냐면 이 소그룹이 잘 돼야 돼요. 소그룹이 안 되면 다 지쳐요. 얼마 못 가요. 형식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 모임도 많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부서마다 그 선생님들과 그 선생님들끼리의 그 인하 그 단결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 중고등 아주 똘똘똘똘 잘 묻혀 있어요. 왜 그래요? 소그룹이기 때문에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소그룹이 우리가 돼야 돼요.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갖춰 나갈 때, 근데 그 소그룹이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 연결해서 떨어졌으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로 연결해가지고 또 다른 소그룹들을 만들어 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다음 보죠. 소그룹에 대한 필요성을 잠깐 보면요. 소그룹 한번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기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5명에서 7명, 크게는 12명 단위의 모임을 말한다. 더 넓게는요 30명도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소그룹의 효과를 잠깐 볼게요. 몇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6가지를 필요를 보고 한 가지 베타성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그룹의 기능과 효과의 첫 번째는 뭐냐면 상호 학습을 통한 영적 성숙. 요게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존경하고 따른다면요. 제가 말을 할 때 습관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 습관을 갖다 여러분이 따라서 할 거예요. 닮게 돼 있어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제스처나 이런 것을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기도 내용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쓰는 용어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상호 학습을 통한 영적 성숙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뭐냐면 소그룹에 딱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리더를 본받으려고 해요. 리더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상호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깜빵에 가면요 뭐 배우냐면 네가 깜빵에 들어온 이유는 요거 실수했기 때문에 들켜서 온 거야. 그래서 그걸 답습한데 다음에 가서 그걸 완벽하게 한대. 그러다 또 들어온대요. 그럼 그 위에 사람 그건 너 요거 잘못해서 너 그런 거야. 그러면 그거 배우라서 가서 한참 하다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깜빵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자기 학습 효과를 배우고 나온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얘기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상호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알아감, 각자의 장단점이 드러남, 모방과 도전이 발생함,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상대방을 통해 다듬어지고요. 보다 좋은 상호 학습을 위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그룹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기둥이 돼야 돼요. 우리 다락평성을 새롭게 했어요. 조장들은요 하루라도 그 자기의 조언들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두 번째 볼게요. 뭐가 있냐면은 일반화를 통한 거기 나온 것처럼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약점을 말함으로 동질감을 느끼며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여러분의 고통을 정말 얘기할 수 있는 소그룹이 돼야 되고, 고통을 얘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다고 말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뭐야? 아,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위로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를 통한 위로와 격려가 소그룹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치유가 이루어져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한 공동체라는 소속감과 애착감이 있어야 돼요. 소그룹의 교제를 통한 한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돼요? 소그룹을 통해 가져야 하는 거죠. 군중 속에 고통을 느끼는 아픔을 억제하고 소속감을 극대화 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를 하면요, 소속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속감이 있는 데는 잘 나가요. 근데 다른 모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배타성의 문제겠죠. 오늘 내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네 번째, 의사의 결정과 행동이 긴밀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대그룹에서는 계획과 행동을 위한 시간이 많이 요구해요.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어때요? 쉽게 가는 거죠. 갑자기 짜장면 먹다 우리 짬뽕 먹으러 할까? 그럼 짬뽕 먹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표현함으로 정화가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난 임직식 때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고백한 거예요. 그게 본인은 카타르시스뿐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런 기회를 우리는 뭐예요? 소그룹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의 아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재생산이 소그룹 안에서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 공부만 하면 재생산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경 공부할 때 일부러 의자 하나를 또 하나 갖다 놓은대요. 하나님 저 한 의자가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는 계속 의자 하나를 더 놓고 항상 모임을 한대요. 모든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영혼을 놓게 계속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자리 채워주십시오. 재생산이 돼야 돼요. 여기가 조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재생산이 있어야 그 교회가, 그 소그룹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내 타락이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반 나누고 딴 사람 이합 집산하는 거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소그룹이 커가지고 세포 분열을 할 때 그게 건강한 교회죠. 건강한 소그룹이 이루어진 거고 내가 어떻게 돼요? 잘 섞인 거죠. 다음 보죠. 그러나 배타성이 있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 이게 뭐예요? 5개 T예요. 다른 모임과 연계성을 가짐으로 극복해야 되고요. 동일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면서 대그룹을 꼭 가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우리끼리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떠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네. 항상 그러니까 특별히 리더 되신 분은 대그룹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힘써야 돼요. 왜? 성경은 상합하게 연락하라고 그랬거든요. 다음 보죠. 여기 보면 그 결과,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까 네 번째 단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자라가. 어디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문화 명령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위임 명령에 순종하죠. 위임 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문화 명령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문제 발생은 자라지 않는 영적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소그룹을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소그룹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성도 간의 교제의 목적을 상실하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완전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뭐가 생겨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만 세우면 안 돼요. 나와 함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 시간은 개인 성숙에 강조점이 있다면 소그룹은 공동체 성숙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래야 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죠. 개인 성숙은 교회를 잠섬기기 위한 사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그룹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돼요. 비전 가운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소망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부서별로 선교사 한 분을 섬겨요. 그래서 10명의 선교사를 섬겨요. 저는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소그룹마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 원칙, 한 선교사를 섬기고 한 아이를 입양하고 한 교회를 지원해주는,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정말 한 선교사를 지원하고 정말 한 아이를 입양하고 한 교회를 후원해주는 그런 비전들을 좀 갔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약 한 30개가 되는데 30명의 선교사와 입양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얼마나 건강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다음 보죠.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소그룹에서 어떻게 되는가? 골로새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나 성도들 다 뭐예요? 각 사람이 신경 써야 돼요. 둘이 뭉실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을 어떻게 돼요? 형편에 따라 전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기 심지어 뭐예요? 권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 세 가지. 먼저 말씀이 풍성해야 돼. 내가 그래야 소그룹이 나오죠. 큐티 나누면 안 돼. 자기는 안 해놓고 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 강주를 나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이 있는 거예요. 소그룹은 피차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 번째, 감사 찬양 예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이런 소그룹에 항상 말씀이 풍성해서 나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소그룹을 갖는 이 목적 제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하고, 중요한 거는 7번째, 제자화해야 한다는 것을 만들어서 안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효과적인 성경에 보면 소그룹 예들이 많아요. 모세 장인 이드로의 소그룹 아시죠? 모세가 밤 늦게까지 재판하고 있을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한 거 아시죠? 그 성경에서도 있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상부 구조와 긴밀한 연결을 해요. 맡겨진 체감한 게 분명해요. 반면에 예수님의 소그룹도 정확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보세요. 부르시고 다듬으시고 양육하고 파송. 초대교회 소그룹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은 많았지만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모였고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선교가 소그룹마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피차 만들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그룹을 주시고 또한 소그룹 안에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군중 속의 고독과 여러 가지 자립하지 못하고 재생산하지 못하는 요소들, 소그룹을 통하여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대그룹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1대1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교회를 꿈꾸고 또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락의 리더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의 장들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한 소그룹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내가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소그룹을 섬겨나갈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주의 자녀들을 통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므로 자생력과 재생산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소그룹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소그룹을 통하여 교회를 활성화하고 재생산하고자 마음에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또한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